성령의 보내심을 받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모든 믿고 구원받은 사람 속에 와서 계시는, 내주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바른 신앙생활은 언제나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승리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면 그 비결은 바로 성령 충만에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안디옥 교회에는 이방 사람들, 다시 말하면 특정한 선민이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의 모임이 아니라 여러 종족들이 모여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의 출발은 바로 성령님에 의해서 출발된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지난주에 들었던 것처럼 불특정한 다수가 모여서 피부 색깔이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언어가 다른 사람들이, 신분이 다른 사람이 모였지만 그들은 온전한 하나를 이루었습니다. 지도자가 다양한 모양을 가진 5사람이 모여서 세운 교회였지만 그들은 온전히 하나였던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그분 중심으로 하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하나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구심점이 없는 겁니다. 존경할 만한 정치 지도자가 없고, 교회에도 존경할 만한 목사님이 안 계시고, 집안이 이렇게 콩가루처럼 된 이유도 집안에 중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 비결은 힘 있는 사람 중심으로 하나 되는 것이 아니고, 똑똑하고 돈 많은 사람 중심 하나 되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님이시고 그분이 왕이라고 고백하는 이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하나 되었을 뿐더러 언제나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가 언제나 우선순위였습니다. 우리가 자칫하면은 예배가 많다 보면은 예배는 언제나 하나의 행사의 구색잡기가 아니라 언제나 우리의 삶이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권사님은 돈을 잘 벌려고 그럽니까? 그건 예배를 잘 드리려고. 왜 건강하려고 그럽니까? 예배를 잘 드리려고. 그런데 예배는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루는데 하나 도구가 된다면 그건 이미 타락한 겁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언제나 주를 섬기고 예배하고 언제나 하나님을 높이는데 우선순위가 된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성령으로 세워진 교회답게 늘 성령께 민감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기 힘쓰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여러분들은 뭐에 의해서 움직입니까? 나의 뇌에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지시해서 움직인 사람은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언제나 성령님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것이 뭡니까? 선교사를 파송하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쓰고 나머지 사람 보낸 것이 아니고 가장 뛰어난, 덕망이 있고 돈도 있고 존경받는 바나바, 그리고 엄청난 학벌을 가지고 있고 출신 가문이 좋은 사울이라는 사람을 뽑아서 파송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교회는 그럴 수는 없습니다가 아니라 묵묵히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소리에 우선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본을 보입니다. 그들을 그렇게 파송하는 걸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세우시고 부흥시켜서 그 교회를 세웠던 본교회인 에르살렘 교회보다 더 크게 부흥되게 하시고 더 크게 쓰셔서 세계 선교의 핵심을 이루는 안디옥 교회로 세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성경에 본받을 만한 교회가 많이 있지만 특별히 전 세계 교회들이 안디옥 교회를 본받고 싶어서 이름도 안디옥 교회라고 지은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선교하는 교회,
우선순위가 세워져 있는 교회, 성령이 민감한 교회, 언제나 하나님을 위해서 권리를 포기하고 의무에 충실한 교회. 그래서 나도 저렇게 쓰임받고 싶은 그런 갈망이 있어서 안디옥 교회를 선호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좀 여러분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그렇게 파송받은 바나바와 사울이라는 사람,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이 바울로 이름을 바꾸는데 이 바나바와 바울이라는 사람은 가서 무슨 일을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참 재미있는 것은 오늘 본문에 한 총독, 그러니까 한 지역의 높은 지위를 가지고 땅을 다스리는 그런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손길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치밀하게,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신 걸 깨달을 때 나의 구원받은 게 이게 덤으로 되는 게 아니고 놀라운 비밀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구원받은 신앙을 소중하게 이길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이 어떻게 구원만 알면은 우리가 한 영혼을 대할 때 실족하지 않도록 참 조심하게 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빌립 집사를 통해서 이디오피아 내시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이 전혀 안 다니는 광야로 내보냅니다. 이번에 성지순례 갔다 오시면 알지만 광야 가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빌립 집사를 광야로 내보냅니다. 거기를 왜 가? 왜 가죠? 그러나 빌립은 순종하고 갔을 때 그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한 이디오피아 내시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의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영혼 구원할 때 무더기로 물건 하나 끼워주는 걸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섬세하게 영혼을 구원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더운 나라에는 낮에 오후 시간, 잠자는 시간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덥기 때문에. 그런데 다 잠자고 활동하지 않는 그 시간이지만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서 수가성 우물가에서 물 뚫어 나온 여자를 만납니다. 그 여자는 삶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니는 데를 안 다니고 아무도 안 다니는 정오에 물 뚫어 나온 겁니다. 그걸 아시고 주님은 유대인이 들어가지 않은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서 그 여인을 찾아서 가서 여인의 영혼을 구원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한 영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 참 나는 정말 소중한 사람이, 절대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볼 때 얼마나 그 영혼이 소중한 사람인가를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총독, 그러니까 높은 벼슬을 가진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를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파송받은 그 바나바와 사울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 13장 4절 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나바와 사울은 성령이 가라고 보내심으로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건너갔다. 그들은 살람에 이르러서 유대 사람 여러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 예, 여기까지요. 근데 보면은 바나바와 사울은 성령이 가라고 하면 갑니다. 내려가라 그러면 내려갑니다. 배를 타고 건너라면 건넙니다. 왜 그럴까요? 사역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성령님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보내시고, 성령이 가라 하시고, 성령이 바다를 건너라 하시고, 성령이 어디 땅에 이르르라 하시고, 그래서 거기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사역의 주체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딱 잡으시고 우리를 그렇게 원하는 장소까지 이르러서 원하는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 생각으로는
아시아 선교를 소아시아 쪽에서 선교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활동한 곳에서 소아시아는 가깝고 친숙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짐도 꾸리고 계획도 다 세웠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그쪽으로 가려면 성령님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하고 기도 중에 있는데 환상을 통해서 마케도니아, 그러나 지금으로 말하면 유럽 쪽이죠. 유럽 쪽에서 자기를 부르시는 소식을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럽으로 시작돼서 세계 선교 흐름이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을 통해서 미국을 통해서 우리 아시아로 와서 아시아를 통해서 실크로를 통해서 다시 백투더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걸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계 선교의 주도권은 성령님께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므로 사역의 주체가 그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혼 구원을 하고 선교를 하건 언제나 그분에게 물어야 되고 그분께 붙잡혀야 되고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을 쓰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계획대로 쓰임을 받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일을 한답시고 자기 일을 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일을 한답시고 자기 야망을 꿈꾸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사람은 속을 수 있어요. 저도 속아야죠. 그러나 하나님은 안 속습니다. 아멘이시죠? 꿈 깨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야망을 이루어진 분이 아닙니다. 어느 날 기독교가 이렇게 혼탁하게 되고 사람들에게 맛을 잃은 소금이 밟히고 있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이런 혼선 때문에 생긴 겁니다. 성령님의 사역의 결론은 언제나 어디로 가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그렇게 강을 건너고 그리고 도착해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걸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성령의 사람인지 내가 육의 사람인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나한테서 물을 필요 없이 스스로 알 수 있어요. 자가 진단할 수 있어요. 성령님은 증거의 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은 증거의 영이시기 때문에 잘 보세요. 안 믿는 사람 만나면 예수님 전하고 싶어요. 그 사람 성령의 사람인 거예요. 근데 안 믿는 사람 봐도 전혀 감동이 없어. 죄송하지만 그 사람은 육의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선교사이고 예수가 없는 사람은 선교지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 선교사님들 지금 아프리카에 우간다 선교사님도 와 계시고 또 케냐 선교사 와 계시지만 선교사님들은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선교지 있다고 선교사가 아닙니다. 안 믿는 영혼을 봤을 때 내 속에서 작동이 일어나야 돼요. 어떻게 전도하지? 저 어떻게 구원받게 하지? 이런 거룩한 작동이 일어나야만, 이런 영적 본능이 일어나야만 내가 성령의 사람인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증거영이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아무런 감동이 없어. 그래, 뭐 너는 너 종교고 나는 나 종교고 뭐 같이 사귀고 먹고 놀면 되지. 그 사람은 종교인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신 겁니다. 잘못된 은사주의에 빠지면 안 됩니다. 은사는 다 예수를 전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고, 은사는 교회를 세우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은사가 무슨 상품입니까? 다 타락한 은사운동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렇게 강을 건너고 길을 건너고 가라고 해서 갔으니 거기서 뭐 했어요? 쉬고 노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전했던 걸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순종의 결론은 뭡니까? 성령님께 순종의 결론은 영혼 구원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 순종의 결론은
바로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속에 그런 영적인 본능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영적인 본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여러분이 서 있는 이 자리가 바로 땅끝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땅끝까지 이르러 여기가 땅끝입니다. 어디가 땅끝이겠어요? 저기 아프리카가 땅끝이나요? 남미가 땅끝이 아니에요. 내가 서 있는 곳, 안 믿는 사람 만나는 그곳이 선교지고 거기가 땅끝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기서 뭘 해야 되나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두 가지로 살 수 있어요. 첫째, 입을 열어 전해줘야 됩니다. 입을 열어서 영혼 구원을 향한 예수님을 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요새는 하도 사람들이 떠들어대 가지고 귀가 아플 정도예요. 이제는 그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이라고,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라고 삶으로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정교회에서 바이블 스터디, 성경 공부란 말을 안 쓰는 이유가 뭔지 아시죠? 신앙생활은 머릿속에 많이 집어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삶을 바꾸는 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 예배가 다른 예배가 다른 이유가 있죠. 다른 교회는요, 설교 끝나고 뭐 해요? 헌금해요. 설교 끝나고 광고해요. 그리고 끝나요.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우리 전통 예배였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해요. 설교 전에 헌금 다, 광고 다 해버려요. 딱 말씀 들고 딱 나가게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아시죠? 삶이 바뀌라는 겁니다. 이 말씀 듣고 그렇게 삶으로 가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설교 끝나고 반드시 내가 1분간을 쉬게 하고 결단한 이유가 우리 삶과 오늘 들은 말씀과 매칭을 시켜보라는 겁니다. 삶이 안 따르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나라 국민들이 기독교인에게 질려버린 거예요. 말만 너무 잘하고 삶이 없는 저들은 이제 맛을 잃은 소금이 됐기 때문에 질머리 내는 거예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부곡동 어떤 교회는 한 교회를 쳐다보고 온 동네 사람이 문 열고 기다린대요. 교회만 들어가면 바로 신고해 버린대요. 교회 모이고 있다고. 그럼 민원 들어가면 경찰 쫓아오고. 이렇게 우리가 미움을 당하고 교회에 모이는 걸 싫어하고 우리를 벌레처럼 취급하게 된 것은 정치인이라고 언론이라고 욕할 것이 아니고 먼저 우리를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삶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가 나타나고 있고 예수님이 어떤 분을 보여주고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이 저한테 자기 교구는 여러 교구가 있대. 1교구, 2교구, 3교구 교구가 있는데 온라인 교구를 만들겠다. 온라인 교구. 여러분 온라인 교회가 뭐예요? 교구가 뭐예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은 사람들, 예수는 좋은데 기독교회는 싫은 사람들, 그것들 꼴보기 안 나온 사람들, 그 사람들을 관리하는 교구가 온라인 교구라는 겁니다. 그래, 교회가 싫으면 오지 마. 예수가 좋으면 예수 믿어. 목사 꼴보기 싫으면 오지 마. 그 대신 목사 설교는 들어. 영상으로 설교 들려주고 영상으로 상담해주고 영상으로 성경 공부하고, 이런 사람이 소위 가난한 교인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우리가 가난한 교인들을 잘못됐다고 하기 전에 아직도 안 나가고 있는 여러분들, 우리부터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예수를 입으로 전하고 삶으로 전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코로나 재난을 주지 않았나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부터 그렇게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답게 말씀을 배워도 그렇게 살아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배우시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다. 오늘 설교 들을 때도 다 아는 거 새로운 지식이네 이렇게 듣지 마시고 좀 그렇게 한번 살아보겠다고, 아멘이시죠? 단 하루를 살아도 그렇게 한번 살아보겠다고 결심하는 그런 의지적인 결단이 있는 예배가 가정교회 예배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을 오늘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하나님 어떻게 구원하는 걸 볼까요? 한번 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총독 서기오 바울을 늘 곁에서 모시는 사람이었다. 이 총독은 총명한 사람이어서 바나바와 사울을 청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였다. 총독 서기오 바울은 매우 총명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총명한 사람이 무슨 뜻이에요? 똑똑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설똑똑할 때 나쁜 일이다. 진짜 똑똑한 사람은요, 사람을 알아봅니다. 아, 저분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구나, 진리를 가진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 바나바와 사울을 초청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다라고 써 있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똑똑한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설똑똑해가지고 빼딱하고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그런 돌팔이 똑똑이 아니라 진짜 똑똑한 사람들. 그래서 그 바나바와 사울이 그 총독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믿음은 어떻게 생겨요? 들음에 생기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니까 총독 그 사람이 점점 믿음이 생기지 않겠어요? 예?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믿으면 주를 부르게 되고, 주를 부르면 구원받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보내지 않고 누가 전하고, 전하지 않고 누가 듣고, 듣지 않고 누가 믿고, 믿지 않고 어떻게 부르고, 부르지 않고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냐. 이게 로마서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나바와 사울을 보냈고, 그들은 전했고, 바로 총독은 듣게 되고, 이제 믿을라 말라 할 쯤 누가 개입됩니까? 6절과 8절을 보겠습니다. 누가 사이에 끼는가?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온 섬을 가로질러 바보에 이르렀다. 거기서 그들은 어떤 마술사를 만났는데 그는 거짓 예언자였으며 바예수라는 유대인이었다. 8절 시작. 그런데 이름을 엘루마라고 번역해서 부르기도 하는 그 마술사가 그들을 방해하여 총독으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하려고 애를 썼다. 바로 엘루마라고 하는 마술사가 중간에 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듣고 믿으려고 하는 총독을 믿지 못하게 방해하는 방해꾼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선교지는 영적 전쟁터입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땅의 사람이 하늘의 사람이 되고, 저주의 사람이 축복의 사람이 되는 비결은 반드시 영적 전쟁을 통과해야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가 그 지옥 데려가려고 딱 품고 있던 자기의 식구들을 내줄 리가 있어요? 안 내주는 거예요. 아니, 사탄이가 다스리는 영역의 땅을 성교사 갔다고 아이고 허시오 주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이미 오랫동안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다 점령한 땅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적과 꾸리는 약속의 땅을 약속하셨지만 그 땅은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서 가나안 땅을 죽이고 점령했을 때 적과 꾸르는 땅이 내 땅이 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에 눈을 뜨지 않고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제발 선교사님들 가셔서 선교하시려면 영적 전쟁의 용사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족 구원을 하시고 친구 전도하시려면 그냥 되는 게, 빵 사준다고 되는 게 아니요, 인천 아줌마 그냥 되는 게 아니요, 영적 전쟁해야 돼. 자기부터 빌빌하니까 친구가 돌아오지 못하는 거예요. 싸워 이겨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영적 전쟁해야 돼요.
총독이 믿으려고 그러니까 누가 끼어요? 그 무당이 딱 끼잖아요, 마술사가. 그래가지고 못 믿게 막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해자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여기 6절 보십시오. 어떤 마술사를 뭐라고 소개했어요? 거짓 예언자. 8절 보십시오. 거짓 예언자. 그 다음에 이 마술사는 사람들 앞에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매직이라 해가지고 유명하잖아요. 매직 TV들, 매직 TV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는 온갖 마술은요, 눈속임입니다. 철저한 눈속임으로 나온 게 매직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시선을 딴 데 옮겨놓고 여기서 일을 벌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뭔가 다 막 날 다 눈속임인 겁니다. 그런데 이 거짓말을 잘하고 속임수를 잘할 때는 항상 누가 있어요? 거짓의 왕이신 마귀님이 계시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거짓말을 뚝뚝 던지는 사람은 사탄하고 친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눈속임을 밥 먹듯이 하는 이 마술사 엘루마가 한 영혼이 구원받는 걸 좋아할 리가 없죠. 마귀가 계속 방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말하면 잘 보세요. 우리 집에 아무개가 아직 안 믿는다. 아직 안 믿는 게 아닙니다. 못 믿는 겁니다. 안 믿는 것하고 못 믿는 건 다른 겁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좀 우리가 정말 성경적으로 한다면 집에 남편 교회 나오세요. 아직 안 믿어요. 그러지 말고 아직 못 믿고 있어.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얼마나 믿고 싶겠어요. 자기도 다 가족이 혼자 있기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 사탄이가 교묘하게 못 믿게 막는 거예요. 아주 쉽게 만나는 방법이 있습니다. 총동원 전도한다. 그러면 토요일 날까지 막 준비하죠. 내일 꼭 나와. 알아서 갈게. 밤 12시까지 약속했어요. 근데 그 다음 날도 못 나와요. 그 사이에 사단에 딱 개입됩니다. 못 가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런 건 우리가 수시로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걸 봤으면서도 여전히 영혼 구원할 때 영적 전쟁에 깨어있지 못하다고 하는 건 당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나 영혼 구원의 현장 속에는 사탄의 방해가 있는 영적 전쟁이 있음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목장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는 목자가 먹는 과정은, 그 목장은 영혼 구원이 돼요. 바글바글 돼요. 그런데 맨날 밥 해주면서 시중 들고 섬김이 목장이라고 그러면서 기도는 안 하시는 분들은 늘 지쳐요. 안 됩니다. 이제 만나 기도꾼이라는 밴드를 통해서 하루에 2분 3분씩 이렇게 수십 명이 기도의 물방울을 모으면 우리 교회에 또 새로운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선교사님들도 선교지에 가셔서, 그렇게 오지에 가셔서 꼭 영적 전쟁에 눈을 뜨시고 영적 전쟁에 승리하시길 바라고. 그래서 누가 믿음이 좋냐? 간단합니다. 싸움을 잘해야 됩니다. 아멘. 영적 전쟁을 잘해야 믿음이 좋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홍성인 사모를 보고 사람들이 뭐 착하다 천사다고 그러는데요, 그 사람 기도할 때 보면 무섭습니다. 진짜 무서워요. 얼마나 무섭게 기도하는지 몰라요. 어떨 때는요, 어휴, 내가 저 여자하고 살았구나, 한창에 무섭기도 합니다. 우리를 볼 때는 온유하고 엄마 같고 그렇죠. 근데 마귀하고 기도할 때는 무섭게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양면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멍청한 사람 반대로 사람한테는 되게 싸납게 하고 마귀한테는 너무 부드러운 사람들, 그쪽 편이요. 마귀 앞에는 강한 용사가 되고 성도 앞에는 온유한 천사처럼 나오는 게 진짜 신앙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에베소 6장에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하면서 6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 기도하십시오. 늘 깨어서 끝까지 자면서 모든 성도를 간구하십시오. 또 나를 위해 기도하기를 내가 입을 열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알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하십시오 라고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에 오셔서 목사님이 은혜스러운 말씀 들으면 좋겠다고 그러죠. 그렇게만 하지 말고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두고 단에 서기까지 엄청난 영적인 저항들을 받고 나오는 겁니다. 어제는 말씀이 안 풀려서 1시 40분까지 벽에다가 머리를 쿵쿵 찌박으면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몇 시간 있으면 성도들 없는데 어떻게 해요? 몸은 아픈데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온몸이 저리고 힘들고 그냥 와르르 건물 물어 죽고 싶고 너무 힘들어서 우리 아내를 깨우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여보 나 좀 도와줘, 나도 도와줘.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이 동네 온갖 영들이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단에 서지 못하도록 저항한다는 사실을 알을 때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기도로 싸워주시면 아멘이시죠? 그냥 목사는 단에 서면 그냥 틀면 줄줄줄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런 싸움을 싸워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 성지순례 때 경험하셨잖아요. 얼마나 영적 공격이 심했어요. 진짜 몇 번 관둬버리고 싶고 때려치고 싶고 에이 이거 하지 말자고 그런 입에 막 나올 정도로 힘든 공격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고 세워놓고 갔더니 그런 대박을 치고 나온 겁니다. 아멘이시죠? 딱 그 비실비실이들 데리고 가서 쌈박에 맞추고 딱 돌아온 일주일 만에 코로나 빵 터져가지고 전국 전 세계가 딱 막혀버리잖아요. 이제 성지순례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마귀는 좋은 일이 있을 때 미리서 알고 그렇게 방해하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 구원을 위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목자 목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저는 그래서 이렇게 대표 기도하신 분들 기도를 듣고 다 좋지만 저는 어디를 보냐면요 저를 기도할 때 저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시면 너무 고맙게 생각해요. 근데 종종 빼먹어요. 제가 항상 건강한 줄 알아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아멘. 저는 엄청난 이 도시의 영적인 영향 여러분에 있는 어둠의 영향들을 자기 밀고 들어오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낙심하지 마시고 안 믿는 가족들을 위해서 안 믿는 게 아니라 못 믿고 있구나 방해를 받고 있구나 하시고 가족들의 자녀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늘 기도하기를 바라고 우리 선교 사람들한테 돈 몇 푼 보낸 걸로 끝내지 말고 계속 모일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영적 전쟁에 승리할 때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9절에 보니까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사람은 영적 분별력이 있습니다. 딱 보니까 이게 마귀 새끼거든요. 이게 마술사가 아니라 마귀 새끼거든요. 9절 보세요. 시작. 그래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마술사를 노려보고 말하였다. 알아본 거죠. 여러분 선교사가 사람을 노려본다는 것은 그건 안 되잖아요. 그러나 성령이 충만했을 때 요건 마귀 새끼는 딱 찾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 보고 천사의 눈 빗보내면 돼야 안 돼요. 노려봐야 될 줄은 째려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성령이 주는 권능을 가지고 뭐라고 선포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큰 소리를 읽으세요. 시작. 너 속임수와 악행으로 가득 찬 악마의 자식아 모든 정의의 원수야 너는 주님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짓을 그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왕의 권세를 가지고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악한 영을 꾸짖고 명령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의 점쟁이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귀신들을 달랩니다.
귀신의 비유를 마치 달래서 내보내는 겁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다 시킨대로 할 테니까. 그건 굴복하는 겁니다. 그러면 귀신이 잠깐 나가주는 겁니다. 나가주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쫓아내보는 겁니다. 왕의 권세 가지고 영적 세계의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이름으로 쫓아내버린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아직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귀신의 비유를 맞추고 있다면 그건 아직까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니까 믿는 사람들은 이런 표징을 따를 터인데 그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으며 독을 마시는 맞이 절대로 손을 얹은 즉 병든 사람이 나을 것이라고 말한 걸 믿으시 바랍니다. 이 권세를 믿으신 분들은 믿음으로 그렇게 선포하시고 나갈 때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며칠 전인데 밤에 자려고 누워있는데 엄청 별 헛된 망상이 찾아와서 막 나를 괴롭힌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 밤에 잠을 못 자고. 근데 주님이 이게 웬일이죠? 딱 성령님 하시는 말씀이 귀신들이 공격이라고 알려주셨어요. 벌떡 일어나가지고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악한 영을 내가 예수님 꾸짖고 명령 쫓아내는 거예요. 이걸 자가 축사라고 그래요. 아멘이시죠? 다 쫓아내고 주님을 찬양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했더니 그냥 평강에 찾아오고 잠을 잘 잘 수 있었어요. 그날 이후로는 그렇게 찾아온 망상이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찾아온 귀신들과 동고동락하지 말고 하나님 보낸 영이 아니면 노라고 거절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니야, 지금 생각을 내가 받아들일 수 없어. 그 생각은 귀신의 생각이야.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명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1절에 어떻게 바울이 선포합니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보아라, 이제 주님의 선이 너를 내리실 것이니 눈이 멀어서 얼마 동안 햇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곧 안개와 어둠이 그를 내리덮어서 그는 앞을 더듬으면서 손을 잡아 자기를 이끌 사람을 찾았다. 성령님의 역사로 그 엘루마라는 마술사의 눈을 멀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갑자기 엘루마가 앞이 안 보인다고 더듬거리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누구 역사입니까? 성령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이 쓸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하는데 2장 4절 5절에 바울이 고린도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말과 나의 설교는 지혜에서 나온 그럴듯한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낸 증거로 한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의 바탕에 두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의 바탕에 두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목자의 사역 속에 교사의 사역 속에 그런 성령님의 역사가 따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결론 맺겠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이 총독은 어떻게 됩니까? 이런 상황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총독은 그 일어난 일을 보고 주님을 믿게 되었고 주님의 교훈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잘 보세요. 총독은 말씀을 들었어요. 총독은 나타난 현상을 보았어요. 사람은 듣는 것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봐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영혼을 구원할 때 들려주고 보여준 누가 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 들려주고 여러분을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오랫동안 교수도 해보고 가르치도 보고 해봤어요. 제자훈련 한다고 사람 모아놓고 가르치고 이빨이 빨 정도로 아주 인프라 길 정도로 열심히 가르쳐봤어요. 안 돼요. 보여줘야 돼. 보여줘야 돼.
사람들은 듣고 보고 믿는 거예요. 총독이 들었죠? 믿는 게 아니었어요. 눈으로 보니까 오 진짜네. 그래서 총독이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으로 함께 살아가시길 바라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하라면 순종하면 여러분을 통해 오늘도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 가서 뭘 내놓으실래요? 저요? 땅 이만큼 샀는데요? 저 집 이런 거 샀는데요? 온 일이 이거 다 했는데요? 주님은 전혀 관심 없습니다. 천국 가서 한마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저를 찾아오셔서 성령으로 저에게 구원해 주셔서 저는 이 성령님과 함께 살면서 아무개도 구원하고 아무개도 구원하고 아무개도 구원해서 이렇게 함께 왔습니다. 아마 그 사람을 기뻐하시고 칭찬하시고 면류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고 주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고 주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주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남은 삶을 그렇게 살다가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봅니다. 저도 그렇게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한 길로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